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예배 때 우리 본부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 진정한 감사 회복은 모든 것을 회복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진정한 감사의 회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수요 강단 말씀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추수감사절 주간인데 우리 교회는 또 한 주간 본부 강단에서 말씀을 또 받고 그 다음 주간에 또 말씀을 우리 지역 교회 강단 말씀으로 함께 나누다 보니까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다음 주 주일날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일찍 우리가 한 주 전에 말씀을 갖다가 받은 것을 가지고서 진정한 감사 회복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받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그래서 감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사란 과연 어떤 감사를 말을 하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를 하려면은 그냥 무턱대고 감사는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진짜 해답과 응답과 인생의 결론을 찾아내게 될 때 그때의 진정한 감사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아무데나 그냥 막 감사를 갖다가 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의 인생 고백을 갖다가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은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갖다가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인생 간증을 갖다가 딱 들으면서 내가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그 말씀 듣는데 내 마음에서 솟아났어요. 자, 이런 제목이 생겼다면 그냥 기도하지 말고 운명을 바꾸는 기도 제목이 생겼으니까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해도 되겠지만은 운명을 바꾸는 기도 제목이 생긴 거잖아요. 그냥 뭐 아무 제목이나 가지고 기도해도 되지만은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는 진짜 제목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진짜 제목이 생겼다면 그냥 기도하지 말고 운명을 바꾸는 기도 제목이 생겼으니까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렘넌트 7명 가운데에 정말로 운명을 바꾸는 그런 기도 속에서 운명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많이 있는 중에 7 렘넌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요셉 같은 경우에 그의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겠죠.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건 아닙니다. 이 요셉이 다른 형들하고는 다르게 아버지의 말을 자세히 귀담아 들었는가 봐요. 자세히 귀담아 들었는지 엄마가 탁 돌아가시자마자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요셉 평생의 운명을 뒤집는 그런 응답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데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갈등하거나 또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요셉에게다가 정확한 언약을 전달했고 정확한 해답을 주었고 정확한 응답을 주었고 인생의 운명을 뒤집을 만큼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단지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라기보다는 엄마가 죽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뭡니까? 운명을 바꾸는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뭐 아무데나 가가지고 어려운 일 뭐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엄마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일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기도 제목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운명을 뒤집는 그런 기도 제목을 요셉은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됐고 이 요셉은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운명을 뒤집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 요셉뿐만 아니겠죠. 모세 같은 경우에도 나이 80까지 처절하게 인생 몸부림을 쳤고 또 많은 방황을 했지만 요셉이 나이 80이 딱 되어서 정말로 인생의 결단을 딱 한 것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내가 정말 인생의 이게 결론을 갖다가 정확하게 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답을 정확하게 내야 되겠구나. 이 호렙산에서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인생의 운명을 뒤바꾸는 그런 기도가 시작이 된 거죠. 모세에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이런 렘넌트 가운데 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어릴 때 엄마 품을 떠나서 엄마 품을 하루 이틀 떠나는 것도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은 평생 사무엘 엄마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신인으로 드리기를 소원을 했기 때문에 평생을 엄마 품을 떠나 있어야 돼요. 자,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만한 사건을 만났는데 이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그렇습니다. 정말로 기도한 거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품에서 기원받고 자라나야 될 그 시간에 소년 가장이 아니라 소년 목동이 된 것이죠. 얼마나 어린 나이에 아버지 품, 엄마 품을 떠나서 저 산골짜기 뭐 이렇게 짐승들이 들끓는 뭐 그런 산 속에서 목동 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은 부모 원망하고 가족 원망하고 형들 미워하고 그렇게 해야 될 시간인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확실한 운명을 뒤바꾸는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또 사무엘의 모세의 요셉의 미래를 보정한 것입니다. 미래가 보였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이렇게 주간을 지내면서 그러면서 이런 진정한 감사를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운명, 세계의 운명을 뒤집는 그런 축복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언약 교회가 진짜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갖다가 모르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처럼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을 갖다가 잘 모르고 언약이 뭔지를 잘 모르면은 그냥 인생만 깝깝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요 자꾸만 이상한 짓 해가지고 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재앙만 나게 하고 또 이상한 통치자 하나 나오면은요 영웅것 같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복음 제대로 아는 지도자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운명을 뒤바꾸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왜 나이 80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냐? 왜 하나님의 시간표는 꼭 모세 나이가 다 늙어 빠져가지고 80이 돼서 이제 겨우 그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냐? 왜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런 엉뚱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어야 되느냐? 모세에게 맞는 시간표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드디어 인생에 결단하고 깨닫는 시간표가 바로 그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와 전 백성의 운명이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모세가 딱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부터 사용하신 것이죠. 자, 이 언약을 붙잡는 날, 양의 피 바르는 날이지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왔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하나 가지고서 모든 인생을 다 끝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셨죠.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다 죽는 거 아니냐. 홍해 앞에 섰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바다에다가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끌어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다 죽는 줄 알았지. 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광야에서 그것도 곡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서 곡식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거기에서 먹고 살 일을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모세가 나이 80까지 방황하다가 드디어 붙잡게 된 언약 아닙니까? 모든 문제를 양의 피 바르는 날 해결하는 것이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죽을 줄만 알았는데 수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나중에는 창고에까지 쌓을 정도였다. 그게 바로 수장절이죠. 우리가 이렇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을 빠져나왔고 다 죽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반드시 가능하다는 거죠.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셨고 전부 다 시간 가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곡식까지 거두어서 창조해 드릴 정도였다. 모세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80년 만에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회복해라. 그게 바로 감사의 제목이죠. 하나님은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행사가 아니라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게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14대 동안에 전쟁이 그치질 않아요. 이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잠깐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사사 나올 때 그때에만 전쟁이 잠시 멈추었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끌어요.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왔지만은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모르니까 비참한 인생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후대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전쟁 만나고 포로 끌려가고 속국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될 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감남원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메시지를 하시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라는 그날 애굽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만 한 것이 아니라 출아람도 하게 되는 것이고 출아수로 하게 되는 것이고 출바벨론 하게 되는 것이고 출로마 하게 되는 것이다.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죠? 이루신 그분이 문인방과 설주에다가 양의 피만 바르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저주가 다 떠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십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내놨는데 무슨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설명할 게 있겠냐? 그렇죠? 40일을 갖다가 뭘 갖다가 그렇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에 빛비출 만큼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 그게 40일 동안 설명을 하신 거죠. 40일.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렇지. 세계복음화. 반드시 세계복음화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수장절의 놀라운 축복이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이 놀라운 축복을 언약으로 굳게 딱 붙잡고 120명이 모여서 거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사도행전 1장 14절. 그러니까 뭐가 보여졌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운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그 순간 전 제자들이 진짜로 이제 붙잡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모습을 현저히 확실하고 분명하게 봤잖아요. 자그마한 이게 여자 종 한마디에 깜짝 놀래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체로서 자기 앞에 나타나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40일을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380명은 각자 길로 갔어요. 120명만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운명을 바꾸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고 교회의 운명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베드로 운명이 얼마만큼 희한하게 바뀌었냐. 사도행전 2장 14절 40절에 베드로의 설교 아닙니까? 여기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를 딱 듣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갈릴리 촌놈 아니냐 말이에요. 이 갈릴리에서 이 고기 잡던 애인데 그만큼 깜짝 놀란 거죠. 이 베드로 운명이 뒤집어져 버린 거죠. 우리도 예수 믿어도 이상하게요. 벗어나야 될 그 운명 아래에서 못 벗어나고 그대로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우리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격적인 문제로 또 과거의 인생 갈등으로 여러 가지 위기들 만난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 함정과 올무와 그 틀에 묶여가지고 좀처럼 빠져나오지를 못해.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미 빠져나왔는데, 이미 희망시켰는데. 그렇죠. 6월절 오순절 날에 피를 바르는 그날 이미 애굽에서 탈출이거든요. 출애굽인데 몸은 빠져나와놓고 생각은 아직도 애굽에 있는 거예요. 생각. 몸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닌데 주님의 제자들인데 이상하게 아직도 과거에 묶여가지고 율법 탈행하고 하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나중에 베드로가 거기에 빠져 있었다. 나중에 12사도가 거기에 빠져 있었다. 아이러니하죠. 자, 어쨌든 이 베드로가 그때 당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나님 역사를 일으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안전뱅이까지 이렇게 세우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베드로 잡아가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그런데 가둬도 소용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느냐?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한 행동이냐? 우리가 한 것이냐? 안전뱅이 일으킨 게 내 개인의 능력 때문이냐?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지 마라. 증거하지 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래서 나온 말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뒤집어졌거든요. 이스라엘. 그래 나중에 주 70년경에 완전히 나라는 멸망당했지만은 전 세계로 특히 로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흩어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예로 막 속국당해가지고 막 흩어져 들어가는데 가정부로 가정교사로 막 들어가 거기에서 수많은 귀족 자제들 복음으로 뒤집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그 대제의 로마 황제의 엄마까지도 완전히 복음받고 뭐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게 진짜 복음 가진 군사님이 되어서 자기 아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갖다 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의 운명을 뒤집니다. 안 그러면요, 교회는요, 교회 운명에 딱 갇혀 있습니다. 교회는요, 늘 그냥 목사 수준 따라서 교회 운명에 딱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수준 맞춰가지고 거기에 딱 갇혀 있습니다. 뭐, 교회는 목사 수준 따라서 늘 막 그냥 막 그저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절대로 목사 수준 안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수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고 감람산으로 그래서 일부러 불러올리십니다. 감람산으로. 모세가 세상의 운명, 세계의 운명을 갖다가 어떻게 뒤집어 버렸냐? 출애굽하기 이전에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역사 일어나기 이전에 진정한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기에서 뒤바꿔 버려요. 저는 모세의 이 만남, 또 베드로의 이 만남,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바울의 만남,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 이게 엄청난 운명을 뒤집는 만남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언약을 붙잡아라. 뭐 누구는 힘든 일을 만났어도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갈등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숨이 이게 위태로울 정도로, 그 정도로 육신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질병 때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언약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이 바울은 어떻게 붙잡았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앞에 처음부터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다. 처음부터 완전히 운명이 뒤바뀌는 그런 답을 정확하게 딱 찾습니다. 이전에 늘 갈급하고 갈등하고 도대체 왜 그런지 늘 깜깜했던, 영적으로 방황했던 거기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정확하게 붙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영원한 해답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 바울이에요. 제일 핍박 많이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일 핍박 많이 받았던 사람이 제일 감사를 많이 했고, 또 지상의 교회 가운데 제일 핍박을 많이 했던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역사를 보면 우리가 기가 찹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원색 복음을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얘기하죠.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원색 복음이 정확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근데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원색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됐나? 1장 5절을 보니까요. 말로만 이 복음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입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됐다. 그치? 그래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가 되졌냐? 마게도냐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기본이다. 표본이다. 그렇죠? 이게 베이직이다. 믿음의 베이직이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얘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에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은 수고로움도 조금도 수고로움이 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빨 깨물고 인내하지 않더라도 인내할 수 있다. 이 원색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졌지만, 이 원색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다. 입으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게 대죄. 이게 대죄.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조용히 해. 나가서 어디 함부로 떠들지 마. 이유가 정확하게 알았지만 믿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 9절.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의 행동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짓게 아니란 말이죠. 얼떨결에 고백하기는 했는데 예수님 변화된 모습,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모습 보니까 본색 드러나는 거죠. 여기가 조사원. 자기 좀 인정받고 싶다는. 여기가 조사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변화산에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체험이 되어야 돼. 왜 오직 예수라고 그러는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정확하게 체험이 되어야 돼. 그렇죠? 그냥 막 무대 떠나놓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렇죠? 우리에게 이 언약이 분명하게 딱 와야 24, 25 영원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연, 필연, 절대 이런 일들이 쫙 일어나요. 자, 이런 걸로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요. 정말 138의 놀라운 축복,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은혜가 충만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냥 이거 가지고 언약 굳게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내 운명이 뒤집어질 만큼, 내 운명이 뒤바뀔 만큼 확실한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는 것이다. 24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언약으로 분명하게 딱 붙잡히면은요, 24 기도가 가능해요. 24 기도. 저는 요즘에 조금 체험이 되는 것 같아요. 24 기도가 가능하다. 계속해서 생각나요. 계속해서. 정말로 모세가 왜 호렙산에 저렇게 생을 걸고 올라갔냐?
그게 지금 등산으로 간 게 아니라 말이죠. 생을 걸고 갔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가면, 모이면 죽는다라는 거 알고서도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것도 체험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안전뱅이 이렇게 해가지고 위협받는데, 주여 저들의 위협을 하감하옵시고 저들의 위협함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에 탁 들르니까 믿는 신자들이 한 12명 있는데 이 사람들 탐하다 보니까 낌새가 좀 이상해. 자기네들이 체험하고 있는 그리스도 성령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과 구원과 성령 이게 아니,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뭔지 몰라. 그래서 바울이 다시 뭡니까? 메시지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 말은 뭡니까? 기도를 간절히 하고 같이 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자리에서 같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 것이다. 자, 이런 일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는데 특히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뭐냐?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착착 찾아내니까. 운명을 뒤집는 언약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정확한 언약 분명하게 찾아내는 게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뭐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나타내고 이루는 일에 분명히 사용되는 것들이니까 사람과 사건,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는 이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느냐. 모세처럼 렘넌트 7명처럼 그렇죠? 그렇게 싹 뒤집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9가지 세팅 이걸로 확실하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은 3가지 전무후무 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지기를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가장 복된 역사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